로마서는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아홉은 로마서요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열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열심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바른 그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바른 교리를 세워준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이 이단에 빠진 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TV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여줄 때 이상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묘사를 하죠. 저 역시 그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설명해준 그 이단 단체는요,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단체였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 챙겨주고, 그리고요, 이성적이에요. 친구는요, 그곳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교리가 잘못되고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다면 더 이상 그곳에 가서도 안 되고 함께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친교가 아니죠. 친교도 필요하지만 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이 로마서를 선택했는데요. 로마서를 잘 배우셔서 신앙적으로 토대를 잘 세우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쓰여질 때 역사적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1차적으로 이 책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그러한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또 방지할 수 있죠. 먼저 이 로마서는 누가 쓴 책이죠? 누가 쓴 편지인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성경을,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은요, AD 57년에서 58년이에요. 이 로마서가 다른 서신들과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얼굴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방식은 아니에요. 물론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부를 전한 걸 보면 그들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이 점이요, 왜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의아함이 들게 해요. 바울이 주로 편지를 쓸 때는요, 어떤 경우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먼저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친 후에 떠나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다시 안부를 묻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편지들을 써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경우죠.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쓴 대표적인 경우예요. 하지만 로마서는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언급하지 않아요. 로마서가 집중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고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지 그 본질에만 집중을 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는 고린도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문제가 없어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름을 나열한 방식을 분석했던 그 학자들에 따르면 5그룹에서 7그룹으로 나뉜다고 해요. 이름들이, 그 그룹들이. 첫 번째로 이 말은 우리 송도 가스펠 교회처럼 로마 교회하고 하나의 로마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로마 시내 안에 최소한 5개에서 7개 그룹의 모임들이 나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든 공동체를 다 지칭해서 로마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룹을 나누는 방식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서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잘못된 모습이죠. 교회는 신분과 상관없이 어떤 구분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로마 교회는 출신에 따라, 직업에 따라, 신분에 따라 다 나뉘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먼저 쓴 거예요. 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마라데처럼 직접적으로 너희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너희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정도면요, 그래도 돼요. 바울은요, 사도예요.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도하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안 그랬을까요?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집 자녀들을 혼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른 집 자녀가 마땅히 혼날 상황이라도 제가 그 아이를 혼내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들과의 싸움이 돼요. 그죠?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있지만 그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꾸짖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는 복음을 맡은 사도로서 그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의 이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나뉘는 문제가 처음부터 생겼을까요? 복음이 제대로 믿는 로마 교회인데 복음은 나누는 게 아니라 연합을 시키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먼저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고린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갈라디아? 바울이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수장이 야고보죠. 베드로라고도 할 수 있고 수장이니까. 그러면 이 로마에는 누가 세웠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가 세웠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를 확증해지는 증거는 없어요. 또 다른 추측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죠. 여러분, 오순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온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어디로부터 와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돼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을 거라고 추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을 믿어요. 그렇게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때 누구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유대인 중심이겠죠.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점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AD 4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그 당시에 문헌에 따르면 크리스토 때문에 유대인 간에 분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에게 보고가 돼요. 지금 유대인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지금 로마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 바로 로마 시내 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절 보실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황제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그때예요. AD 49년. 모든 유대인들 로마 시내에서 다 나가. 상상해 보세요. 교회의 주축이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갑자기 다 떠났어요. 이제 전부 이방인 성도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당시 교회 주축이 유대인 성도였다는 의미는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 같은 목사, 또 전도사, 또 각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 부장님들 다 쫓겨난 거예요. 다 안 나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없어져요.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옆에 교회 가시겠죠. 근데 다른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온 이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사 쪽으로. 그런데 로마 교회는 멈춘 적은 없다고 그래요. 아, 이제 목사 떠났으니까 교회들 멈추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교회는 쫓겨났을 때 결단코 멈춘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주축이었던 유대인이 쫓겨났어도 남아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든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었다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예배를 인도했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고, 누군가가 봉사를 하며 가르치며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아세요? 5년이나 지속돼요. AD 54년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은 후에 이 법이 철회가 되고 쫓겨난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다시 로마시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반가웠을 거예요.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다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5년이면요, 많은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이제 안 나오게 돼서 저기 있는 우리 임정은 청년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맡아주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죠. 안 돼요. 아, 저 못해요. 근데 이거 지금 황제가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린 거잖아요. 한 몇 주면 될 거예요. 한 길어봤자 몇 달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좋고, 특별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나아요. 치유가 일어나요.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사람들이 점점 몰리겠죠. 여러분, 실제로요, 유대인이 로마시에서 쫓겨나간 5년 동안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는요, 부흥했다고 나와요. 훨씬 성도가 많아졌대요. 유대인들이 있을 때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교회는 성장하고요, 사람들은 막 기뻐요. 그때 거기에 갑자기 5년 후에 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은 형제, 너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 교회 지켜줘서 감사해요. 이제는 잘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내가 말씀 전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5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교회를 지키고 있던 성도님들의 눈빛이 어때질까요? 달라지겠죠. 난감해지겠죠. 일단은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좀 더 쉬시면서 몸 좀 추스리세요 말은 하겠지만 반갑지 않을 거예요. 일단 제가 알았다고 하고 다음 주 예배 참석해요. 그런데
많은 것이 바뀐 걸 발견해요. 더 이상 성찬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막 달라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해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걸 더 좋아하세요. 정천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이런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신학자 웨더먼 박사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말은 성도들이, 그 유대인 성도들은요, 율법과 유대교 전통에 굉장히 익숙했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돼지고기 절대 안 먹었겠죠. 그 많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방인 성도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죠. 이방인들은 음식 꺼리는 게 없어요. 돼지고기 다 먹어요.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뭐든지 다 먹어요. 다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은요, 이방인 성도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거예요. 저 율법에 맞춰볼 때 저건 별론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전통이라는 건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강단에 설 때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서도 괜찮나요?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를 쓰신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알록달록했나? 굉장히 캐주얼한 옷을 입고 이 앞에 딱 선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 목사가 강당에 서는데 정장이 아닌 캐주얼을 입는다? 근데 그 캐주얼도 보통이 아닌 그렇게 화려하게 입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때예요. 지금도 캐주얼하게 입는 걸 안 좋게 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물며 그때는 어땠을까요? 저도 당시에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어도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려워 주실까 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는 거지 전 괜찮아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세요. 선교지 가시면은 전부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선교사님들 다 설교하세요. 그래서 학교, 교회만 하시던 그 목사님들이 특별히 선교지에 가셔서 많이 깨져서 오세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자유롭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배워서 오세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을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고 율법과 유대 정통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막 자유롭게 손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유롭게 음식 먹고 못마땅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옷을 그렇게 입지? 어떻게 감히 그런 음식을 먹지? 예배 순서에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순서에 반드시 이건 넣었어야 되는데, 토라와 그 선지서를 같이 읽는 걸 넣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읽지 않지? 여러분, 저희 교회 사도 신경 안 하죠.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해도 돼요. 저는 굳이 지금은 넣지 않는 것 뿐인데 이거 하나하나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읽어? 당연히 예배 순서에는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 나뉘게 됐어요. 야, 너희끼리 드려. 우리 건들지 마. 알았어. 우리도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야. 건들지 마. 이런 모습을요, 16장에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또 이 편지를 쓴 다른 목적도 있어요. 그건 바울은 스페인 서버나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중간 기지로서 로마를 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스페인에 가는 길에 나를 좀 영접해주고 선교 여행을 도와줘 라는 부탁으로 이 편지도 썼어요. 여기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를 움직여서 그 사람 마음에 죄를 도와주거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아니래요. 바울은 로마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지금 스페인에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나를 좀 도와줘. 요청을 해요.
그들이 바울의 요청에 응답을 하면 좋은 것이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미워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스페인을 가는 서번하러 가는 그 거룩한 뜻이 있으니 저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이 있으니 너희는 그를 돕거라. 그런 감동을 주실 거야.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요청했어요. 너희들 기도해봐. 나를 좀 도와줘. 나 스페인으로 갈 건데 도와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내가 왜 구걸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셨대요. 왜 달라졌는지 아세요? 이분은 선교지에서 성도들이 다 자식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자신은 이 성도를 책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남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자기 자식 같은 성도들이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이 목사님께, 이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께 고개 숙이고 요청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도 때문에.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페인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깨우는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 단순히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요. 이제 배경을 좀 아셨으니 이제 말씀을 읽을게요. 오늘 1절만 할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분열이 일어난 로마 교회에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요, 둘로스란 단어인데 노예란 뜻이에요. 종은요,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죠? 남보다 높은 마음이 있어서 아닌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 교만하고 높은 마음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 너희들 나가 있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알아? 아무런 문제 없었어. 근데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나뉜 거야. 이렇게 서로 높은 마음, 탓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야 라고 소개해요. 한없이 낮은 종이요. 그런데 구약의 정통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종은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종과는 다른 개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종이 되는 경우가 대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빚을 지고 못 갚았을 때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한 경우는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게 종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율법은요,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줘요. 신명기 15장 12절 읽어보실게요.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유롭게 해준대요. 아무리 내가 빚을 지고 있어고 여전히 빚을 다 못 갚아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법이 넌 자유인이야 해줘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종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의 인품에 반해서 주인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신명기 15장 16절 보실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여자분들 귀 뚫으신 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다 그 표현으로 뚫으신 거죠. 바울이 생각한 종은요,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충분히 자유인으로 마음껏 살 수 있음에도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그런 종인 거예요. 어제 아내랑 같이 교회 공사를 하고, 여기 붙이신 거 보이죠? 청소를 했어요.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건가요? 맞아요. 당연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가꾸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힘드니까 하지 말고, 조금 더러워도 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자유 저 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종의 태도예요. 바울은 그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권위가 생기고요, 또 보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언제나 이 두 가지 자세가 있었어요. 나는 종이야. 자유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묶인, 주님께 매인 종이야. 그리고 난 사도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나 자신을 대표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대표해서 이 땅 사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 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가짐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종이세요. 이 마음으로 사시나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대표하고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러한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신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의미는요, 분리된 이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는 단어, 아포리스메노스란 이 단어가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전 이게 바울이 의도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예요. 여기서 분리되었다는 의미는요,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죄된 행동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일종의 분리된 삶과 같아요. 그래서요, 만일 바리새인이요, 저 앞에 이방인을 봐요. 제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 앞에 이방인이 보여요. 그러면요, 저는요,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요, 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피해가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이랑은 분리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바리새인은요, separated from, 이거로부터 분리된 거, 죄로부터 분리되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단어, separated onto, 이거를 향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나는 이전에는 이거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니? 복음을 향해 분리되었어. 그 뜻이에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취하면서 나 죄된 행동하지 않아요. 나 죄로부터 분리됐어요. 나 이제 그런 사람들 안 만나요. 나 이제 그 행동 안 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분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이전과는 분리된 삶을 사나요? 죄된 행동으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어떤 선한 행동을 향해서 이전과는 다른 분리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 관심 없어. 좋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면 무엇을 향해서 이전과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이전에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죄된 거, 더러운 거, 옳지 못한 거,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나 이것도 안 했고, 나 저것도 안 했어. 나 이 행동도 안 했어. 나 저 행동도 안 해. 이런 분리였다면 이제는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분리했어.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분리했어. 내 시간을 분리했고, 기도를 위해 분리했고, 봉사를 위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분리했어. 무언가를 행하는 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리를 하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거 안 하잖아요. 나 그거 안 봐. 나 그거 안 해. 나 걔네들 이제 안 만나. 이런 끊는 분리만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내 시간을 이거 위해서 분리할 거야. 기도를 위해서 분리할 거야. 봉사를 위해서 분리할 거야. 무언가를 하기 위한 분리도 같이 하시나요? 무언가를 하는 분리도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음 믿는 자들의 바른 자세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통독을 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분리를 한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를 하고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회인데 이 기도회 다 응답해 주세요. 막 그랬어요. 뗐었어요. 하나님한테. 아시다시피 가정교회로 1년, 체육관에서 주일을 빌려서 1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는 분리는 하는 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그런데 자유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서 매일 여러분 오실 수 있어요. 우리 번호 다 아시나요? 번호 눌러서 오셔도 돼요. 아무나 또 초청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행하는 분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1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보내심은 입은 자로,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 삶을 또 시간을 분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송도 가스펠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